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 시비를 거는 제목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제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을 반박하는 시험이 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을 자기들의 눈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을 범하며 도무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그들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 율법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자신은 율법 선생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평생에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자신 있게 지켰다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을 범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죠. 이 율법사는 상당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속에는 벌써 율법을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영생한다. 당신 딴소리 하지 말고, 복음이니 뭐니 딴소리 하지 말고 율법 똑바로 지켜라.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자는 자신이 율법을 안전하게 지켰다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며 안식일에 일을 하는 율법을 범하는 예수님에게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심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네가 율법주의자로서 당연히 너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네가 나왔느냐? 그래, 그대로 한번 해보자. 예수님께서도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럴 때에 이 율법사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율법을 외워나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줄줄줄 외워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를 지켜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가 주장하는 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영생한다는 말씀을
율법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참으로 여기서 주님은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이 율법 선생이 평생의 율법을 지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주님께서 볼 때는 완전히 백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알다시피 주님은 외식하는 자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많은 신랄한 책망을 한 것은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평생에 이용했고, 그것만 금식을 하며 그리고 기도를 하며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위장하여 얻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부 사람들을 기만하고 위선의 껍질을 가져서 참으로 아주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율법을 입으로 말하게 한 다음에 그래,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율법사는 사실상 신앙 양심이 뜨끔하고, 아유,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한 거 참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생애 속에서 율법을 다 지킨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 시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면 한 생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 탐욕과 여러 가지 정욕과 악한 이기심과 이런 그 사탄의 속성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절벽 낭떠러지에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절벽입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절벽 쪽으로 가다가 경고판을 무시하고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차는 박살나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지 말라, 해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한 속성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율법은 이미 죽어 있는, 지키지 못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율법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래 자신 있게 무엇을 해야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너 과연 율법을 평생토록 지켰느냐?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비롯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고 사회에 자기의 재산을 쾌척 내놓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 같은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선행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 자체에
무게를 단다면은, 구원을 중심으로 무게를 단다면은 1kg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의 무게는 1톤이나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은 필요하지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데는 인간의 선행의 무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와 선행만을 가지고는 구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타락한 속성으로 가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주의자들의 착각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지만은 지킬 수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오만과 영적인 무지를 오늘 생각해 보며 우리는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